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꿈 이야기야 그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일어나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 하여라.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는 보초병들이 배치된 직후 심야 경계가 시작될 때 적진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와 동시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수었다. 3개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진을 빙 둘러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온 진이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진 전역에 걸쳐 미디안 군사의 칼마다 자기네 동료를 향하게 하셨다. 그들은 벳시따로 스렐라 쪽으로 답밭 근처에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셋 전역에 모여들었다. 미디안이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벳바라에서 요단강 열목을 장악하여라 하고 독려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벳바라에서 요단강 열목을 장악했다. 그들은 미디안의 2 지휘관 오렙, 까마귀와 스앱, 늑대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늑대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진에 들어갔을 때 그가 들었던 말, 그 꿈과 이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일어나라 라는 표현은요, 이제 너희가 준비하여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일어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하나님 지금 일하여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백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 하나님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 너희들의 삶의 전쟁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기드온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온 진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렇듯 기드온은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에서 멈추자고 이야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전쟁을 통해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기드온이요 은근슬쩍 자기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기드온의 욕심과 기드온의 욕망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이후에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한 분 대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은근슬쩍 끼워 넣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은근슬쩍 끼워 넣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온전히 취하셔야 하는 그 영광을 나도 함께 취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평생에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제가요,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저의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둘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이냐? 전투에 있어서 필수적이었던 칼과 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팔과 빙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를요 세 부대로 나누시고 나팔과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시고 제2경이라 불리는 시간, 이 시간이 언제냐?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잠에 들었을 이때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며 큰 소리로 외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보편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전쟁의 방법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하나님은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일하셨냐? 적군들이 그 미디안 군인들이요 서로 싸우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푸느냐?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야심한 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변이 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보이고 항아리가 깨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이들이 정신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미디안 연합군 아닙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 모였기 때문에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우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매우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과 보편적인 그러한 사고, 이선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쟁은요,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는요, 더 많은 군대가 모여야 하고요, 더 강한 그러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전쟁을 할 것이 아니다. 왜?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냐? 나를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말한 것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상식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보편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생각을 멈춰서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러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냥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요,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의 승리입니다. 발음이 조금 꼬였는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가 서로를 향한 칼날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남은 미디안의 군사는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테로를 지키고 있다가 미디안의 우두머리였던, 지휘관이었던 오렉과 스앱을 죽이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져요. 그런데 사사기는요, 이 두 지휘관을 죽인 장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그냥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서 죽였는지 그 장소를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위와 포도주 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위와 포도주 틀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받았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냐면, 이가 미디안 군대를 무서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봅시다.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두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렇듯 포도주 틀이랑 그리고 이 바위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 포도주 틀과 바위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셨던 그 장소에서 그대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1.1획도 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맞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바위에서 그들을 죽였고 포도주 틀에서 그를 죽였다는 것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청년들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자꾸만 맞냐고 이것이 진짜냐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그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취하셔야 하는 그 영광을 탐내고 있지는 않는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멈춰서 돌아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과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않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